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저 편하게 열심히만 들으시면 되지만, 이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앞에 매번 쓴다는 게 보통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오늘은 어떻게 재미있게 무슨 얘기를 하나. 오늘 괴는 화지진인데 화지진, 그러니까 이 위에가 리괴니까 이게 화죠. 이게 화고, 이제 이게 곤괴니까 이건 이제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화지진이다. 근데 이 진이라는 거는 이제 뭐 우리한테는 사실은 나라 이름으로 진문공, 그 진문공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거를 본따 가지고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그 왕필이 살았던 시대, 조조 그 패밀리들을 그 물리치는 게 그 사마의라는 사람이 진을 세우죠. 동진서진.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 진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만은, 이 진이라는 이 글과 그 화지진이라고 하는, 글쎄 그 뭐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머리에 그렇게 확연하게 잡히지는 않아요. 확연하게 잡히지는 않는데, 역시 주역괴사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하게 전달된 이 글자의 의미라고 봐야죠. 지금 현재 이 난세일기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권에 뭐 한 30위권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여러분들께서 좀 이 책을 사실 거라면은 초기에 사주셔야 이 효과가 생깁니다. 효과가.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는, 오늘날 우리가 이 정권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는 나 나름대로 이 현세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 난세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 난세에서 느낀 것을 이렇게 썼는데, 이 내용은 단순히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우리 민족사의 모든 측면을 굉장히 섬세하게 분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문화사적으로 얼마나 우리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었는가, 이거를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아주 감동을 받은 이 고명섭이라는 기자도 이것을 현실 비판의 책으로서 소개를 하지 않고, 문화사적인 그 엄청난 내용이 여기 들어있다 해가지고 줄리앙 책하고 같이 소개를 했는데, 어저께 한겨레 신문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좋은 비유는 아니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교회가 유지되는데 전혀 연보돈이 없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가? 우리 이 도울TV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와 같은, 그것도 하나의 조직입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순수하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가끔 제 책이 나오면 제 책을 좀 사주십시오. 이거밖에는 없어요. 연보가 없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서비스하는 조직이 일체 외부의 원조가 없이 그 자체로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 이 조직에 속한 사람들의 뼈를 깎고 돌에 피를 말려가지고 이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는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연보돈을 받을 수도 없고 무슨 기부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 조직이라는 건 순결하고, 여기서 제가 말씀하는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 걸리는 것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 돈을 받았다든가 이런 식으로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깨끗하게 제가 살 수가 있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줘야 된다고. 내 책, 최소한 내 책은 사줘야 도올의 순결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내가 정직하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겉으로는, 아주 그냥 고상한 책 하면서 속으로만 애타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해봤자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안 돼요. 이 조직이 유지가 안 되고, 최소한 출판사와 이 지금 도올TV가 굴러가는 것 자체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는데, 그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일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일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책을, 어떤 사람들은 발심을 해서 100부씩 사서 내가 뿌리겠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안면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내가 100부를 하더라도 전부 사인도 해주고, 그냥 피를 깎으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전파시키냐, 이런 피눈물로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냉담하게 그냥, 물론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더 많이 이 협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올라가겠죠. 근데 내가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김어준 한테 나간다, 이것도 지금 와서 이제 내가 늙어가지고 그런 데 나가서 이 책 들고 나간다는 것도 그게 뭐 어울리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25만이라는 등록수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초기에 집중으로 좀 책을 사 주시면 그것이 베스트셀러 뭐 10위권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봤는데, 이 책을 보면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비개념적으로 쓴 책이거든요.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쉽게 쓴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 책은. 근데 중간에 이제 몇 개 중요한 논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논문의 내용은 심오하다. 심오하다는 말은 해도 어렵다는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만은 발심을 하셔서 이 책을 좀 부지런히 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결한, 지금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순결한 철학 강의가 매주 일주일에 2번 나가는 건 영국에도 없고 프랑스에도 없고 줄리앙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만 지금 가능한 거고, 도울이 있기 때문에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책만 한 권 사달라.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책 한 권만 사달라. 그 내가 지금 비는 거예요. 사달라고 지금 비는 거예요. 나 체면 차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한 권은 꼭 사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서. 내가 혼자 또 이렇게 열을 내고서 말하다가 또 창피해지고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비로 살았기 때문에 평생을, 이게 이런 거 이거 팔라고 내가 판촉을 하는 거는 상인들은 산업공상에서 내가 사로 사는 사람이 갑자기 상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어색한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상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이 책 한 권은 꼭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해야겠다 하는 발심을 해달라. 발심을. 그 발심의 핵심이 뭐냐? 바로 진교라 이거야. 그 발심을 하는 게 이게 진교예요. 근데 이게 각골문에서 이 진짜를 내가 찾아보면 말이죠, 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건문이나 각골문에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화지진이라고 하는 게 불이 위에 있잖아요. 이 불이 위에 있다는 건 이중화, 속이 이제 비어있고 속이 비어있고 속이 음이고 바깥이 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불이란 말이에요. 불이라는 것도 항상 말하지만은 속에 물이 있어요. 불이라는 게 장작도 그냥 싹 마른 거 장작 노릇을 못하거든. 속에 그 물이 들어 있어야 장작이 화력도 세고 오래 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화의 근본이라고 하는 건 태양이란 말이에요. 태양. 태양인데 태양의
태양의 근본은 하여튼 우리 사람들은 그 속에 물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핵융합의 뭐 원리랑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저 후쿠시마 그거는 원전 같은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핵 분열이잖아요. 핵을 분열시켜 가지고 열을 내는 거지만 이거는 핵이 융합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저 태양은 핵 융합으로 열이 나는 거예요. 전혀 그 양쪽이 다른 건데 반대되는 건데 이 태양이 이게 이 곤괴라고 하는 건 역시 땅이잖아요. 땅. 그러니까 이 세상이고 땅이 있고 땅 위에 태양이 이렇게 아침에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다 여기 이제 설악산 이 땅 대지 위에 딱 이게 솟아오르는 모습으로 저 진궤를 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권으로 이걸 올리는 그 태양 같은 그걸 올리려면은 이 화지진을 생각해라.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이거를 태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글씨를. 근데 이 각골물 하는 사람들은 여기 태양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게 화살의 모습이라는 거지. 화살의 모습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쇳물을 부으면 어떻게 들어가서 이게 일종의 형, 요 활을 만드는 형이 활촉 끝에를 만드는 형일 것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우리가 화살 촉을 전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게 이것의 오리지널한 글자가 이거다 이렇게 그 각골문 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 이론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화살이든 뭐 이 태양이든 뭐 이건 근데 무슨 얘기냐면 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밑에 하여튼 이거를 여기 태양이 땅 위로 대지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은 이 세계에서 100%, 1000%, 만프로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존재. 뭐 세상이 음양이고 뭐고 다 그렇지만은 세상에 주기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 세상에서 누가 주기만 한다. 제가 이 강의를 주기만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나를 도와줘야 이게 강의가 되는 건데 진짜 주기만 하는 존재가 있다면 딱 하나. 그게 뭐냐? 태양 하나밖에 없어요. 이 태양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거는 썩어 없어지고 다 순환 구조 속에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동방철학에서 저기지만은 태양은 순환 구조 속에 있지도 않다고. 그 일방적인 내가 보기에 예외적인 아가페예요. 예외적이에요. 어?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세상에 달만 해도 태양을 받아서 지가 빛을 반사하는 거지. 지가 갖고 있는 빛을 내는 게 아니고요. 빛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무도 뭐 생각해보세요. 이게 전부 태양에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하고 이게 소위 동화작용을 해서 메타볼리즘으로 해서 생산을 해낸 거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산다. 이거는 완전히 태양을 궁극적으로 사실은 먹는 거예요. 풀이라는 게 뭐예요? 풀이라는 게 이 전부가 태양이 그 에너지가 변화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채소를 가꾸든 벼를 쌀을 먹든 이 전부 사실은 태양을 먹는 거란 말이야. 옛날에 인디안들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태양이 오르는데 거기서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건 이 세상에서 신으로 모신다면 나는 유일하게 태양을 모시겠어요. 태양을 모시겠어요. 어저께 말에 나 집에서 오랜만에 제자들하고 정몽을 읽다가 재밌게 좀 놀자 그래서 시간을 특별히 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피아니스트 한 명이랑 첼리스트가 왔단 말이야. 근데 이 첼리스트의 수준이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이 이면찬 다 그런 급이라고.
첼로면 첼로에도 이민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맥클레인의 그 빈센트를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는데 옆에서 기타 치고 있는데 그 첼로로 그걸 싹 이중 반주를 해주는데, 이야, 나는 그렇게 멋있는 첼로를 처음 들어봤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첼로 자체가 하이든, 모차르트, 하여튼 그 시대의 이 첼로라고 그러는데 소리가 진짜 사람 소리 같아. 사람 소리가 내는 것 같은데, 근데 더 재미난 거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훌륭하더라고. 그 어머니가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 도울 TV를 떼놓지 않고 들으신다 이거야. 새벽에 그냥 자기가 뭐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도울 선생 소리가 들리면은 어머니가 이거를 켜놓고 들으신다 이거야. 근데 이 양반이 딱 그렇게 열렬한 기독교인이었는데 도울 선생님의 말씀을 깊게 강의를 듣고 어느 시점에 천지의 이치를 깨닫고 나니 교회에 갈 리가 없어졌다. 이유가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아니 도울 선생 강의를 들으면서 이것도 당당하게, 그러니까 교회 나가다가 우리도 다 그렇지만은 교회 나가다 안 나가면 괜히 좀 찜찜하고 말이야. 괜히 죄를 짓는 것 같고 그거 뭐 이러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동안은 내내 찜찜했단 말이야. 어머니 안 계시고. 그런데 이분은 그 첼로를 그렇게 잘 치는 아드님을 뒀고, 그런데도 그 어머니가 세상 이치를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나는 확연히 깨닫고, 그러면서 이 주역을 들으면서 이 세상 이치를 완전히 깨우치고 난 다음에는 교회 갈 이유가 없었더라. 당당하게 나는 교회 안 간다. 그래서 내가 역시 우리 이 도울 TV,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지금 교회 가시는 분은 쭉 가셔도 좋은데, 그렇게 멋있는 선택을 하시는 그 어머님의 인격에 아주 제가 아주 감동을 받고 제 책, 멋있는 책을 하나 쫙 사인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내가 피아노 한 곡을 딱 치는데도 그냥 자, 하여튼 왜 이 얘기를 했잖아. 어떻게 태양 얘기를 하다가 빠졌죠.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게, 여기 화지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태양이 여기 있잖아요. 모든 밝음의 근원은 태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전기가 밝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 전기도 다 태양열을 가지고 이거 쓰는 거예요. 다 태양 에너지가 바뀌어서 우리 삶의 모든 에너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태양이 땅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진괴의 모습이다 그랬죠. 그런데 군자는 이 진괴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런 게 항상 써 있자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본받아서 자소라고 그랬어요. 자소, 명덕. 여기가 이제 대학에서 이 명명덕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대학의 목적이라는 게 명명덕에서 지어지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극한 선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명덕이란 말에 그거를 명덕을, 그러니까 왜 명을 두 번을 썼냐? 밝은 덕을 밝힌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 명이 동사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 형용사잖아. 이게 밝은 덕을 밝힌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밝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야. 이게 뭐야? 태양의 모습이죠. 달이 아니라는 건, 나라는 존재는, 이 군자라고 하는 거는, 군자는
태양이라 이거야, 태양. 자기가 자기 빛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거야, 내면에.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설정이 이 기독교하고 이 줄리앙이 아무리 저런 이런 걸 다 와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줄리앙이 알아야 될 건 이 모든 우리는 하나하나가 여기 모든 것이 뭐냐면 명덕이라는 인간 존재는 이미 태양과 같이 밝음을 자체로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자각. 그래서 그 명덕을 스스로 밝힌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 명덕을 밝힌다. 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유치한, 그러니까 인간을 죄인이다 이런 거 자체가, 구약의 출발 자체가 창세기가 그게 저 에덴 동산으로 출발하잖아. 그래가지고 뭐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죄의식을 느껴가지고 지랄 발광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라고. 그걸 왜 그런 흉악한 경전을 읽고 앉았어? 그걸 구약이라고. 그게 다 그쪽 메소포타미아에 아주 흔해 빠진 그 하나의 설화인데, 그러니까 인간 존재를 죄라는 개념으로 출발한다는 거는 모두가 사기예요. 이거는 왜 죄인? 여러분도 죄인이? 여러분 죄인이니까 그 토인비에 그 Christianity Among the World Religion이라는 거 내가 대학 때 읽은 책이거든요. 그 책에 보면 선교사가 와서 어느 배 위에서 벌어진 일인데, 선교사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한 번이라. 그러니까 중놈이 그냥 그 선교사를 그냥 바다에다 빠뜨리라. 워블스테이를 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범죄자라는 의미라는 거야. 죄인이라는 게 그게 죄라는 말이 전달이 안 되는 거지. 인간 존재를 죄로 규정한 이런 저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빠뜨려서 그래가지고 그게 하여튼 문제가 됐던 모양인데, 그게 뭐 토인비 책에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갑자기 죄인이라고 그러고서 예수를 믿으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 말이야. 넌 범죄자니까 이 자식아, 형무소 가는 대신 이거 저 교회로 오라는 거야. 뭐야?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전달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는 인간 존재라는 걸 갖다가 태양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진이라는 거는 이게 이 진짜가 통해 나아간다. 태양이 올라온다. 태양이 올라온다. 진짜. 이 진이랑 통하고 밝은 덕이 이제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괴를 보면은 이 진괴는, 이 괴사는 뭐라고 하냐면 강후. 이게 무왕의 동생인 위강숙. 위강숙을 보통 강후라고 그러죠. 그래서 서경에 강고라는 게 나오잖아요. 강고. 강고라고 뭐 유명한. 이건 뭐냐면 주공이 그 위강숙한테 강숙에게 내리는 훈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왕이 지은 문장 속에 위강숙이 출연하는 건 넌센스다. 그 이전 얘기인데 그 말이 되냐, 연대가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여기 강후라고 하는 거는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좋은 제후다. 제후 중에서 아주 훌륭한 제후라는 의미로 이 진괴가 상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강후가 천자를 아련하여 그 말을 여러 마리 이렇게 하사받는다. 나라를 강령하게 만든 제후가 천자를 아련하여 말 여러 마리를 하사받고, 또 주간에는 주일 삼접이라고 했잖아요. 낮에는 그 천자를 3번이나 만나서 아련하는 삼접을 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점을 쳐서 이 괴사를 만나는 사람은 정의롭고 순종하는 덕성이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임을 얻어 모든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복귀하는 새롭게 일어나는 분위기가 있으리라 하는 점괘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결하게 지금부터 초육부터 6개의 효사를 해석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